계속해서 바로와 모세 사이의 대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제안을 거절한 후 출애굽기를 보면 그 이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연속적으로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의 기후와 또 곤충들의 움직임들을 고려해 보면 이 9가지 재앙이 약 9개월간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재앙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고 메뚜기를 신으로 섬겼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리고 소와 같은 가축들을 신으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깨뜨리시면서 애굽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선포하길 원하셨죠.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분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애굽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바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출애굽기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을 거닐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 땅에 들어가 거닐 때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사망에 이르리라 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와 애굽 땅의 사람들이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모르고 있을까요? 알게 되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번째 재앙의 예고가 애굽에 울려 퍼졌습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에 이르리라. 그들이 두려웠겠죠. 겁이 났을 거예요. 이것이 또 현실이 될까 봐.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애굽 땅이에요, 아니에요? 애굽 땅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도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신들이 사는 이 고센 땅도 애굽의 일부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우리에게도 임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내 말대로만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는 안전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있은 후 애굽 왕 바로는 항복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은 바로 그 재앙의 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유월절과 관련된 자세한 규정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맥추절, 추수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여겨지며 오늘 본문 이후 출애굽기 20장을 넘어서서 23장을 비롯한 모세 오경의 곳곳에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에 대한 규정은 율법의 일부인데요, 이것은 율법이 계시되기 이전 출애굽기 20장에 이르기 전에 이미 먼저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즉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유월절 구원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너희에게 법을 준다, 이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유월절 구원의 날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다음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정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는 율법 이전에 은혜가 먼저 등장합니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큰 심판이 있기 전에 의인으로 분류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 의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에게 먼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노아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노아는 그 땅에 임한 홍수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임한 은혜가 먼저예요? 노아의 의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니느웨 백성들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요나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느냐? 언제나 율법이 먼저였어요.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쟤네들이 뭐가 잘한 게 있는지. 저들의 악함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쟤네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요나가 따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라도 일단 살려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일단 구원해 놓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가면서 구명조끼나 튜브를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던지고 보겠습니까? 먼저 던지고 봐야죠. 하나님 지금 니느웨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물으신다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튜브를 던질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소위 집을 나갔다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놈의 자식이, 죄송한데 어릴 때 제가 들었던 욕을 한 바가지 해대자면 빌어먹을 놈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예? 아버지 유산 먼저 달라고 하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녀석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놈을 보고서 너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물은 다음에 각서를 받고, 그리고 진짜 새로운 삶을 사는지 조금 지켜본 다음에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줬습니까?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그 아들은 영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가 그냥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었죠.
여러분,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였어요. 그렇다면 이 6월절의 구원은 지금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6월절 어린 양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6월절 어린 양이 다름 아닌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다. 그것을 먼저 보여준 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뵙고 그분을 찬송하게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가? 계시록 7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나중에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겨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은총을 입어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기록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던 그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분의 요구를 다 이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각서도 받지 않으셨던 그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큽니다.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어색한 거예요. 공짜라는데 우리가 어색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넘어가다라는 단어는 절뚝거리다, 뛰어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절뚝거리는 하나님 상상이 되십니까? 다리를 저는 하나님 상상이 되십니까? 어색한 거죠. 그만큼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우리에게 어색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분께 묻죠. 왜 내가 선택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에 나를 넘어가신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를 일입니다. 은혜란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선택받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선언합니다.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분이 목소리를 높여서 나를 응원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는 구원받았다. 내가 그 은혜로 너를 용서한다.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듣지 못한 소리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소리를 베드로는 들었고 유다는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한 유다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분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먼저 용서하신다는 그 은혜의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리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죄보다 더 큽니다.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소리가 어떠한 정죄의 소리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끔 나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말하며 나 자신을 정죄하곤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잘 사셨습니까? 여기서 잘 살았다라는 표현은
마냥 행복하게라는 의미라기보다 죄 없이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일주일간 잘 사셨습니까? 대단한 분들이시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죠. 저는 잘 못 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못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안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늘 위축됩니다.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어떻게 강대상 위에 서냐? 넌 어떻게 그 모양 그 꼴로 설교할 수 있어? 라고 제가 저 자신을 괴롭히고 제가 저 자신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 독화살을 날리곤 합니다. 정죄의 소리이죠. 근데 저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늘 독화살을 날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며 살았거든요. 자기 안에는 그 악의 세력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그렇게 정죄에 빠졌던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들은 소리가 있어요. 아,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나를 정죄할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선언에 마음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이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노아의 방주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나무로 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으면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로 된 방주 겉면에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방수제이죠. 물이 들어온 것을 막는 것이죠. 그런데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는 구절은 원어상으로 덮을 것으로 덮으라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며 또 한편으로는 속전으로 속죄하라 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대신 내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단어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는 구절은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 아래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덮으라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역청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허물을 덮었고 여호와의 진노의 홍수와 물줄기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역청이 방주 속의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는 홍수 속의 방주와 같이 날강 위에 떠 있었던 모세가 담겨 있었던 갈대 상자와 같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역청이 방주 속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보혈의 피와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 있었고 은혜가 정죄보다 더 크고 은혜가 덮지 못할 사람과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모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죄로 나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나를 넉넉히 용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향한 용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며 국가 공동체로서의 출발을 가능하게 만든 위대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포함된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두는 새로운 달력을 너희가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달력을 갖게 된다라는 말은 애굽의 달력과 각종 제사 그리고 노동 착취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달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달력의 핵심에 절기와 예배가 있습니다. 새로운 달력의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새로운 달력의 핵심에 이 절기가 있어요. 새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에 묘사되는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 이것이 새로운 달력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달력과 관련된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달력의 핵심에 절기와 예배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 새로운 달력과 절기와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들의 성업인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절기를 가만히 보세요. 맥추절과 수장절 둘 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달력과 함께 정해진 추수의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곡식과 과일의 추수, 이른비와 늦은비, 북서풍과 남동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추수의 계절을 주셨으니 또 다른 추수의 계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드렸던 예배 중의 기도문일 것입니다. 맥추절과 관련된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유월절 이후 약 50여일간 맥추절에 이르는 기간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날씨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두 종류의 작물들의 작황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과 사막의 남동풍이 교대로 불어옵니다. 그런데 이 중 여름 과실들의 대표 주자인 올리브 나무는 북서풍에 취약하며 반면 이 기간 동안 차가운 북서풍이 필요한 또 다른 작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곡물 밀입니다. 그러니 농부 입장에서는 두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면서 곤란 아닌 곤란을 겪는 것이죠. 농부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의 이 7주간의 기간 동안의 첫 주간에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의 기간 동안에는 남동풍이 불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밀과 여름 과실의 수확이 모두 풍년이 되지만 만일 이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날씨와 바람이 두 종류의 작물에 알맞게 변화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 성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막의 그림을 잠깐 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막의 구조인데요, 성막은 두 공간으로 나뉘어지죠. 지성소와 성소. 그 중에 성소에 있는 구조물들을 잠깐 보면 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이 떡상,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빵이라고 번역한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 빵이 올라가 있는 진설병 상에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 올라가고, 반면 등대, 이 성막 안에 유일한 불빛인데요, 이 촛대를 밝히는 이 등대에는 올리브유가 사용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성소 안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작물인 밀과 올리브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가나안의 기후를 관장한다고 알려진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유월절 이후 7주간의 기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소의 구조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북서풍과 남동풍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월절부터 맥추절기에 이르기까지 그 7주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람의 방향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당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맥추절기까지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며, 맥추절은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달력 안에 담겨진 예배와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새로운 달력 안에는 우리는 이제부터 애굽의 신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달력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삶의 전부를 맡깁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달력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새로운 달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새로운 달력의 의미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바람의 방향을 좌우할 수 없고, 내가 비가 내리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과 외침, 이것이 새로운 달력의 의미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새로운 달력의 시작점인 유월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에 어울리는 새로운 삶을 원하신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새로운 달력에 어울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죠.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너희 손에 들려져 있었던 애굽의 모든 우상과 장신구들을 다 벗어버리고 애굽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손에 빵과 파이를 나눠주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살해하고 상대방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애굽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광야의 시작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의 삶의 모든 지혜를 버리고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새로운 달력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달력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이미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나온 뒤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켜라. 이제는 애굽의 방식을 버려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것이 율법이었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법을 요약하고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그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 허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 고백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해요. 주일마다 와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것만큼만 사랑해. 그것만큼만 사랑해 다오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리 어려워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작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려워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다음 주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만큼이나 내 주변의 사람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오시고 내 주변의 사람을 향하여 손 한번 잡아주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가난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주변의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세요. 내 남편에게 이번 주에 꼭 가서 내 아내에게 이번 주 동안 꼭 한 번씩 말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아니, 사랑합니다 좀 별로예요. 사랑해. 네? 아셨죠? 네, 사랑해 한마디씩 하고 오세요. 숙제 확인할 거예요. 병곤 집사님 확인할 거예요. 사랑,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대로 살다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절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이 이제 율법의 이 6월절의 다양한 규정들을 계시하시는데요,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한 가족 구성원의 최소 숫자가 1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한 마리 양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적은 그런 가구들이 있었을 텐데, 숫자가 적은 가구들이 있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가정과 합하여서 한 마리를 준비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물이 없어야 돼요. 상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당시 한 가정을 대표하는 존재가 남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유월절 규정이 가족 단위의 구원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수컷을 준비하라고 하셨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한 다음 그 양을 바로 잡지 않고 14일 저녁에 들어서는 순간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고기는 생으로 혹은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날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당대의 식문화와 그리고 고기를 물에 삶을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고기뿐만 아니라 애굽의 고통을 상징하는 쓴 나물과 긴박성을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까지 유월절 음식의 소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유월절 규정에는 음식을 먹는 자세까지 묘사되어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서둘러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의 규정들을 보면 이 유월절 식사는 긴박함, 서두름, 이것에 강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긴박한 순간이 너에게 연출될 것이라는 말씀하시며 속히 그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앙들에 비해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 많은 요구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 재앙 중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 이전에 그 어떤 재앙 장면에도 이와 같은 상세한 요구가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월절의 은혜도 결국은 율법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일으키는 엄청난 일을 모를 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결국은 은혜가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 내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 정도를 가지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인 양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믿음의 사건이 은혜임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불치병에 걸린 제가 그때 당시의 워딩으로는 한남동에 있는 그냥 간호사가 약을 개발했다. 그리고 그 간호사가 저에게 약을 주었다. 그리고 제가 그 약을 털어 넣었다. 그리고 제가 낫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나은 것에 내가 내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께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제 공로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을 만든 사람과 약을 저에게 전달해 준 분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약 털어 넣었다고 제게 무슨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규정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른 것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나에게 심판을 붙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 공로를 어떻게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시느냐? 딱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구원이 나옵니다. 아멘? 믿음, 하나님 지금 그것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희준아,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을 너의 문지방과 인설주에 피 바르는 것으로 한 번만 보여줘봐. Show me your faith. 믿음만 보여줘봐. 그러면 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율법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 보여주어봐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준 게 아니라는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지켜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어때요? 유월절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유월절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금도 우리 매년 한 번씩 양 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것에 무엇인가 덧붙일 일이 없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 여러분, 기념을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물을 거예요.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그때 이렇게 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리신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유월절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고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앞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출애굽 이후의 세대도 매번 유월절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도 여전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쓰였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피 말고는 더 이상 어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의 예전이 있죠. 뭐예요? 성만찬. 그렇죠?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안 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들만. 그렇죠. 그러면 세례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피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홍수가 노아의 방주를 침몰시키지 못했고 나일강의 파도가 모세의 갈대상자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홍해바다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십자가 보혈의 피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